네,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2번씩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요즘 종종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바른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또한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이유, 또 여러분이 이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자꾸 우리의 삶이 기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빌드업 되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자기가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고요. 또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오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어 드렸듯이
특별히 오늘의 예배의 순서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분의 음성 앞에 여러분 자신이 대면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지만 제 외할머니가 믿으셨고 또 돌이켜보면 과거의 어떤 모습을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의 신앙도 과거에 그때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 삶 속에서 교회 그리고 학교, 집 이외에는 다른 세상이 제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집에서요, 교회까지 한 5분 떠들이지 않는 거리고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도로가로 나가기 위해서 항상 교회를 지나가야 됐고요. 항상 그 길을 거의 반복적으로 학교 다니는 시간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그 시절에 제 안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그것이 무엇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제게 와서 진리로 다가왔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전혀 깨달음이 없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의 삶 속에 저의 생각 속에 오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것,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이 제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나이가 다 들고, 나름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밴쿠버까지 오게 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그것은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진리인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표현되는 수많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남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될 때에 나는 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것이 되며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역사했다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가고 그 생명력이 내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증가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이 생명을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갖고 좀 공부도 하고요 리서치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가정을 갖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가서는 언제 그러냐시 또 과거의 어떤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인시키기 원하는 한 가지 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아는 자리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며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끼겠지만 그 생명의 본질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호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함께하고 있는 어떠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 나타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또 온전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자리에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삶 속에도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시켜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에 관심을 갖는 한 사람이 되고, 관심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예배 시간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단순하게 A는 B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금 이런 세팅처럼 목회자들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듣는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책일 수도 있고요. 서로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경적에 보면 당나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레이더가 있다면 그것을 센시티브하게 세우고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요. 먼저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나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잘 연구해서 또한 좋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면 참 좋은 설교처럼 들려지는데 저는 절대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제가 믿는 설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들어야 되는, 듣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또한 다른 어떤 예화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언어로서 설명하는, 전달하는 그 사람이 설교자이고,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내가 접하는 어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어떤 내가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주님은 원래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겠지만, 그러나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신 것이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또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삶의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여러분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제 목소리고 제 생각이고 제 음성으로 들리면 여러분은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또한 여러분이 듣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안에 확실히 믿음으로 와지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분명히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늘 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신 한 음성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그 요한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쩌면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 회개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떠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회개가 덜 할 수도 있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고 이 회개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 왜 이 말씀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하게 되어졌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선포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정말로 돌이키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에 여러분은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아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메시지의 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를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이고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시간적으로 간격으로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라기 시대까지 이 선지자들이 등장한 시기가 보통은 좀 더 길게 보면 사사기 시대부터 포함해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왕정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 과정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공통적인 한 부분은 회개해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되어졌던 이 메시지가 400년 기간 동안 끊겨져 있는 시간이 바로 말라기와 마태복음과의 그 사이에 있는 놓여진 그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두 가지가 주된 주제였지만 한 가지 첫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은 예수님까지도 왜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한 이유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의 메시지였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그 끝에서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삶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분명한 삶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400년 동안 침공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다가오고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저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분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의 세팅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엄밀하게 짓고 있는 죄가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또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또 한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나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나름 헌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어떤 성도들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도 포함해서요,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해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해보고 없는 분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러면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설명 안 된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의 삶의 태도는 가만히 보면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는 내 삶이 하나님 없으면 정말로 살 수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요한이 왔어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앞에 어떠한 세상이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쉽게 예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 다가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시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들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아웃 해놓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듣는 자도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라면 그 안에서 들려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구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름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또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가 아무나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초대장을 받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들어가고 나면 알게 되겠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들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됨과 동시에 그 나라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이 자격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이 없으셨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그 나라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메시지가 실제적일 수밖에 없고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그 나라가 다가옴과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초대장을 보고 그 나라에 가는 길이 이렇게 문이 있는 걸 봄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이 지금은 열려 있는데 닫히게 된 이후에 넌 다시는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주님의 십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만일 부여해 주지 못한다면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런 십자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오직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만이 다른 어떤 십자가가 아니고요. 강도가 매달렸던, 또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 길이 그곳에 달렸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이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진리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요,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부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 것이 소위 율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갔을 때 죽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이 그곳에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준비되지 않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정의 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만 통한다면, 십자가만 통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그 길을 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달려가도 더 좋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가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얻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아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장에 응하여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취하지 못하고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피할 길,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약속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말씀도 세례 요한이 가볍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다가오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임박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회개하라고 외쳤던 임박한 진노가 아직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더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시간적으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아직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메시지가 전했던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메시지, 임박한 진노가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가 임해져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심판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돌이킨 사람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없다라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하는데 아무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냐, 안 하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데, 지옥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눈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것을 허락도 안 할 뿐더러 우리가 또한 시험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그 피할 길 가운데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끝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의도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그 회개함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해야 되는 순종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피할 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분명히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죄를 회개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들고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요.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리 원칙을 세워가는 어떠한 삶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생각까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삶은요, 그래서 나타난 삶은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지만 각자가 그 세상을 속에서 돌이켜야 될 세상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 속에서 연합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소용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돌이켜야 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어떤 것은 안 해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는 것도 보지만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내 삶이, 평상시에 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정말로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회개할 때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구나.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변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혼란 속에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준이 돌아가야 될 여러분의 스탠다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다른 건 다 여러분에게 못 나눠줄 수 있고 아무 의미 없는 경험일 수 있어도요. 여러분한테 이것만큼은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제 안에 들은 첫 번째 깨달음은 내 삶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도 청년들 몇 명 있는데요. 저도 청년일 때에 중고등학교 될 때에 왜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므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부 학생들하고 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음악 클럽을 만들어서 음악을 가르치고요. 드럼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그러한 곳에 가서 참여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과외도 하려고 하고요. 뭐 이런 일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모여서 뭔가를 하기를 원해서 더군다나 저의 생각을 지원해주는 몇몇 집사님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조금씩 해가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좋은 영향을. 지금 또 그 당시에 저희들 안에서 배움을 입었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당시의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슴 뿌듯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주장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이 기준에서 나왔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옳은 삶이었고요. 우리의 생각에 선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옳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지는 삶의 어떤 습관, 어떤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눈치 보는 삶이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무엇을 보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일까? 아닐까? 이것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삶의 영역이 있다면 저는 이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에서 돌이켜지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했습니다. 어떤 일, 도둑질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속인 일에 대해서 회개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요.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보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관점,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돌이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따먹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려고 한 인간의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그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결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사망조차도 불못에 심판받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사망이 심판받는 이유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없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후의 삶, 그 사망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고요, 만물의 왕이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면
회개의 메시지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구별되어진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그 열매는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그 열매는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당연스럽게 자연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열매의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참 멋진 것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열매가 열매되게 하는 그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삶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삶이 온전히 시작되어지고 있나요? 시작되어지셨나요? 이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의 근거에서 표현하면 아직도 회개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삶이 그것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요,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항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삶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이 아니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인 것을 깨닫고 그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 어떤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삶의 결과물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를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왜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 다름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다름의 이유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이야기하듯이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는 혼란스럽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삶,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삶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동의되시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아본 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삶,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으로,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전에는, 회개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생소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생소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삶,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떠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뭐 말하면서 십자가가 없는 돌아감의 어떠한 삶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지만요. 십자가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으면 도둑질 안 하는 것이고요. 살인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고요. 거짓말했던 사람이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는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캐리하고 내가 더 이상 내 것처럼 여기며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너의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보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나에게 가장 평강을 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의 자유를 준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를 성수한다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인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더 이상 의미 없는 예배라는 사실. 그 차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킬 때에 바로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교회에서요, 저도 요즘 그런 도전을 받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전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또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조직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밖에 없는 소위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모든 성도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만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뭔가가 동행되어지는, 함께 나누어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삶인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순간적에 이상한 생각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힘든 어떤 생각들 속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지금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탕자의 가장 소중했던 중요했던 결정은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대우해 줄지 그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언어를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먼 것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아버지 생각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그가 돌아가게 된 한 배경은 그의 환경이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부유하게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데 내가 그 종들과 같이 하나로 취급함을 받더라도 내가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결정, 너무나 소중한 결정. 그러나 그 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숙되지 않은 결정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바로 그 결정이 그를 아들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탕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했던 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깥에서 먼 곳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요. 그 아버지를 만남과 동시에 자신의 신분이 더 확고해지고 자신에게 그냥 허름한 옷이라도 영양가가 부족한 음식이라도 배를 불릴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름지고 살찌고 맛있는 그리고 좋은 옷으로 다시 한번 입혀지고 먹여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 탕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뛰어났어요? 아버지를 잘 알았어요? 아니요.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아간 그 삶요. 우린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됨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보여주고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성숙해서 주님의 신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란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돌이켜야 될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면 세상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완전히 돌리면 돌릴수록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시각은 완전히 돌아지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90도 정도만 돌아 있다면 90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겠지만 90도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볼 수 있는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발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80도로 하나님을 향해 돌리시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뒤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뒤통수에는 눈을 안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 사방이 모든 눈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 눈의 각도가 있어서 뭐 다양한 각도로 한 270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눈의 각도가 있지만 우리의 눈은 뒤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삶의 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구나 해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놓여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여정의 끝이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것을 볼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양다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소유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소경과 같이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기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았을 때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들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바로 하나님을 원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으로 해서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전환하게끔 주의 음성을 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